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8월이 중순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날이 차지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깊이 들어오므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따뜻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와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8장에서 11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는 악행들을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성전 환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으로 그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망했지만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15절에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끌려간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하였나니.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형제, 친척 등 동포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거기에서 살아. 예루살렘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BC 605년과 597년 두 번에 걸쳐 예루살렘의 침략을 당하여 여호와긴 왕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죠. 그때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끌려간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는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으니 예루살렘은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끌려가는 형제들을 향하여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한 번 긴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자기들이 덜 고통을 당하고 형편이 좀 낫다고 해서 더 고통받고 힘든 상황에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너희가 우리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더 많이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기심 앞에 깊은 절망을 또 한 번 맛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남이 웃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하고 남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춤을 추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깊은 이기심이 잘려나갔으면 벗겨졌으면 하는 마음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어쩌면 나의 모습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형제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이제 끝났다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외면해 버렸다고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울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데 자신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주위에 같은 형제, 같은 자매,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듣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될까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모자란 것을 얘기할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씻기지 않을 정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 성서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남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진정한 남은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벨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영원히가 아니라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런 반전을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징계를 통해서 이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지만 그 징계의 채찍이 이들을 고치고 바꾸고 치료하고 결국 다시
회복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이런 징계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그곳에 가셔서 성소가 되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곳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히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들에게 돌이나 나무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일들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준 하나의 유익은 그곳에 회당이 생기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 정착되게 됩니다. 포로 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심이었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는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들을 치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 돌 같은 마음이었는데 포로 후에는 새 영을 주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노예가 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결코 편안한 삶, 안전한 삶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곧 저주가 되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 곧 소망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라는 큰 멋있는 건물이 있었지만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혹시 가장 거룩해야 하는 곳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성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 나의 기도, 가장 거룩해야 하는 그곳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나는 나의 형제의 어려움을 함께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이라는 비수를 통해서 형제의 마음을 아파하고 찌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환경이 나의 하루를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때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의 현장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과 또 그 잠깐 머무는 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성소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어느 곳에 있던, 어느 상황에 있던 우리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